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에게 상급이 되고 큰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로 받게 해줄 것이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여러분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욥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한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배반치 않는 그 욥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엘리야에게 그 죽기를 원하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성천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것들을 찾아서 떠나는 그러한 귀한 여정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축복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찾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모두가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라기 3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서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러한 귀한 분이심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어디가 연약하든지 어디가 아프시든지 간에 주님 바라보면서 다 치료받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너도 나도 없이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질병으로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울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우울증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우울증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을 치료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채찍에 맞아주시고 아파해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마음의 병도 다 치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감기라고 그렇게 불릴 정도로 이 우울증이 참 흔하게 된 것인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이러한 모든 병들이 다 물러가 나가게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또 슬프고 그리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무기력함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나 때문에 가족들이 이렇게 됐어, 나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됐어, 이런 식으로 나 자신 때문에 모든 것들이 실패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우울증의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세 아래 다 치료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는 그러한 우울증들을 다 몰아내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울증 이상으로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울증보다 더 큰 고통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치료받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어떠한 병에 있든지 간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욥기서 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상의를 저주하노라. 그리고 욥기서 3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평안히 자고 쉬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내가 태어나지 않은 것이 천국이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것이 지옥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욥은 왜 그렇게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모든 재산들을 다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애지중지 기르던 7남 3녀를 그렇게 순식간에 먼저 보내고 가슴이 찢어지고, 그것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 그리고 거기다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에까지 종기가, 악성 종기가 나타나가지고 악창에 걸려가지고 그 몹쓸병에 걸렸고,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욥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웃음거리로 삼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바라보라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이런 것들을 수고를 다 겪으면서 지내는 가운데 우울증하고는 비교도 안 될 엄청난 심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불안과 그리고 두려움과 허망함과 이 참담함,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 족장 시대에 살던 사람인데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주전 9세기경,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활동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3,000년 전이든 4,000년 전이든 우리의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병과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은 다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 문화는 발전하고 우리의 삶은 편해졌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3,000년 전, 4,000년 전에 그 역사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것임을 믿으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더더욱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19장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 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어요. 욥처럼 재산을 잃은 것도 아니고 또 자식을 잃은 것도 아니지만 이 엘리야는 엘리야 나름대로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지금의 그 우울증하고는 비교가 안 될 그러한 엄청난 마음의 중압감과 그 모든 것들을 안고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는 게 천국이겠습니다. 지금이 너무나 지옥 같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 이것을 거둬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기도와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본래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또 엄청난 그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들어오게 돼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모세하고 엘리야였었는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신비주의 그리고 영성,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해서 850명이나 되는 그 거짓 선지자들,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과 대결해가지고 제단에 불을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들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고 기근에 처해 있던 그 땅에 단비가 내리게끔 그렇게 기적을 행사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이 우상 숭배자였었어요. 그 중에서 특히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는 철저한 우상 숭배자이고, 그래서 자신이 아끼고 사랑했던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처단당하는 걸 보니까는 아주 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라고. 그렇게 해서 전국 곳곳에다가 그냥 방을 붙이고 sak출을 하고 그렇게 찾아 나서는 그러한 과정에서 엘리야는 도망가고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숨어 다니다가 이제 도저히 피할 곳이 없어서 로뎀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주여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한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통의 강도가 너무나 강해서 견디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숲도 많고 나무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나무를 생각하면은 잎도 우거지고 그리고 그늘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이 로뎀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잎이 우거진 나무가 아닙니다. 사막이나 그 바위가 있는 그러한 곳에서 자라나는 선인장류의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이 선인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가시가 그냥 뾰족하게 이렇게 튀어나온 것이 대표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 선인장과에 속한 그 식물들은 왜 그렇게 일반 나무처럼 이렇게 잎이 푸르고 이렇게 되지 못하냐면 그 땅이 건조하고 수분이 없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잎이 크면은 이 수분이 다 증발해 버려가지고 금방 말라 죽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잎을 줄이고 이렇게 하면서 가시 같은 그러한 잎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로뎀 나무가 바로 그와 같은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뎀 나무는 가시가 있는 그러한 선인장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높이가 한 2m, 3m까지 이렇게 자란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늘이 지기 때문에 이제 도망다니다가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 그걸 피하려고 그 가시나무 아래라도 가서 숨어서 그렇게 지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한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나무 밑에 털썩 주저앉아서 신세 한탄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내면에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로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살았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하는 자기 비관, 참담함 이런 것들이 내면에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렇게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그에 반해서 나라의 통치자라고 하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않을 뿐더러 우상 숭배에 빠지고 엉터리 행정을 하고 이런 것들에 막 분한 그런 마음에서 견디지 못하는 그와 같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한다면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입니까? 그렇게 한탄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나라와 이 세계와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한 의문점들로 가득 차가지고 견디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서 죽기만을 바라던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숯불에 구운 빵과 물을 전해주시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을 챙겨 주셨을 뿐만 아니라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물과 고기를 전해줘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셨고, 그리고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자식하고 마지막 한 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 끼의 마지막 음식을 공급받으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향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간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보살펴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심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살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나 근심하면서 살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더더욱 사모하면서 그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더더욱 행복하고 정말 가치 있고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게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천사들로부터 먹을 것을 공급받은 엘리야는 이제 다시금 일어나서 40일 동안을 걸어가지고 호렙산에 당도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천사가 전해준 것을 먹고 일어나서 갔다,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엘리야가 그렇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했던 것은 내가 아침 먹을 거, 점심 먹을 거, 또 내일 먹을 거, 이게 없어가지고 죽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끼니를 걱정해가지고 죽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피로와 육신의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죽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죽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도 남들이 볼 때는 왜 그거 가지고 그래? 그렇지만 본인들한테는 그것이 엄청난 일들이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엘리야를 일으켜주시고 엘리야를 다시금 출발하게끔 해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우울한 감정에 있든지 간에 다시금 치료받고 일어서고 또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먹을 걸 주셨는데 그걸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천사들이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어루만졌다 그랬어요. 어루만졌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의 병을 치료해 줬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보내셔가지고 천사들을 통해서 치료를 급속하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프시든지 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주셔가지고 그렇게 치료를 급속하게 빨리 온전하게, 그리고 엘리야처럼 다시금 일어서서 갈 길을 가게끔 해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58장 7절 8절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치료가 급속하게 임하기 전에 너희가 금식을 제대로 해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5절에서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가 급속한 치료를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금식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새겨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울증이든 무슨 병이든 치료받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이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할 때는 베옷을 입고 그리고 재를 막 뒤집어 쓰고 아주 통회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통회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금식을 하는 법이 있었는데 이게 점점 세속화가 되고 시들시들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그렇게 금식을 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주시기 전에 원하셨던 건 뭐냐면 너희가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그러한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금식을 할 때 더 큰 치료를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때 때때로는 금식도 필요하지만 그런 외형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부분이 정말 금식을 드릴 때처럼 철저하게 통회하고 애통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울증이든 어떤 병이든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해서 천군 천사들의 돌보심 아래 다시금 치료를 받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승천하는 그러한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도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엘리야도 그와 같은 축복을 받았던 것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승천을 할 때 하늘에서부터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 가지고 엘리야를 태우고서 거대한 회오리바람 그 사이를 통해서 승천을 시켰다고 그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누구나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운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서 승천을 했다고 하는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특별히 생각하시고 특별한 보상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말씀들, 그리고 악한 왕과 왕비, 거짓된 그 이 세상의 모든 풍속들을 싸워서 이기려고 일평생을 헌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러한 보상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그와 같은 상징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다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불수레와 불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열정적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뿐더러 그분은 그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축복의 간증거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 속에 있었던 일을 증거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내가 겪은 그 모든 것들을 증거하는데 축복된 사건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간증거리,
증언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을 다 갖출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엘리야의 승천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암시해주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우리 모두가 부활과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산에 고통이 있으면 반드시 출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미꽃을 바라보기만 할 때는 정말 아름답다고만 생각하지만, 내가 그 장미꽃을 갖기 위해서는 장미꽃을 따야 되는데, 그 장미꽃을 따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시에 찔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그 질병이나 고통,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된 자리로 가는 과정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던, 아니면 어떠한 병을 겪고 있던, 어떠한 고통에 빠져 있든지 간에 낙심하지 마시고 영광된 날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시편 37편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미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고통 중에 있는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이 고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용광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을 통해서 아주 비범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과거에 겪었던 고난과 그리고 현재 겪고 있는 고난, 이 모든 것들은 미래에 여러분들을 영광된 자리로, 성공의 자리로 만들어주는 도구다, 이런 것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고난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이겨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주님 붙들고 주님의 권능 아래에서 다 견뎌낸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에게 상급이 되고 큰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로 받게 해줄 것이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여러분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욥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한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배반치 않는 그 욥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엘리야에게 그 죽기를 원하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승천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것들을 찾아서 떠나는 그러한 귀한 여정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축복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원하겠습니다. 욥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그렇게 죽기까지 원했던 그러한 절망을 보면서 그들이 절망의 순간에 빠져 있지만 그 속에는, 그 내면에는 아직 한 가닥 희망이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든지 어떤 절망에 빠져 있든지 간에 그 절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속에서 나는 살고 싶다, 일어나고 싶다, 나는 회복되고 싶다, 그러한 희망이 남아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망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치료와 회복과 그리고 갑절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득가득 넘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